3월 20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그 당시 오순절 그 당시 임하셨던 놀라운 역사 또 그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그 삶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후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령의 열매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의미와 목적은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에 가장 먼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도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왜 중요한지 또 그 모든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자꾸 이제 격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령운동에 그 많은 흐름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한번 유행같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이제 희미하게 사라져버린 참 안타까운 얘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평생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도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되고 주님 앞에 서서 이후에 영광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그 내용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중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것이 있었다. 저런 교회는 또 저런 것이 있었다. 하지만은 누가는 이 속에서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두면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내용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임하신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실제로 그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성령 역사에 있은 다음에 설교하는 가운데 그 나온 내용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분에 대해서 물론 다윗과 예수님 세대는 다르죠. 엄청나게 다른데 뒤에도 나오는 대로 다윗은 선지자다. 그래서 그 미리 모든 것을 본 것을 또 그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든지 어떤 것을 본 것을 이야기할 때 그가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분이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모든 것은 이름이 나중에 지었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달리 본다 할지라도 그가 봤던 다윗이 봤던 그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러니까 역시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죠.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왕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든지 또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강성한 그 나라를 형성하게 됐든지 이 모든 것이 그 근본이 어디 있었는가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기록한 것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근데 그분께서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항상 내 우편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오신 것도 성령님도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도 그분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도 뭐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니까 뭐 그 얘기는 통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배웠는데 그분께서 그 자기 자신 다윗이 나로 하여금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내 우편에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곧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우편에서 항상 계시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체험을 했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난 뵀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나는 항상 뵙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고 또 살아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윗이 한 이 이야기를 이제 세월 지났으니까 이 당시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이 현재화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나도 큰 힘이 돼야 되고 또 이 삶의 근본적인 파워,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내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는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뵐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내 앞에 계신 주를 뵙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몸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뵙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 모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저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 그 예수님을 멀리서만 들리지 않더라도 볼 수 있었는데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미리 예언적인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동치 않는다. 왜? 그분은 항상 내 옆에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이런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바로 이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였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뵙는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거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시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계실 때는 어떤 성령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봤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마감하시고 구원의 일을 마감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그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듯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내 우편에 계셨던 것 같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다윗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메시아께서 늘 내 우편에 계셨다. 이미 앞으로 오실 분을 지금 여기서 그 당시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 거기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께서 임할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전히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같은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이 기뻐했다. 내 입술도 즐거워했다. 내 육체는 희망에 거했다. 절망이 아니라. 그리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 형벌의 자리, 그리고 이 사막 같은 것으로 나를 팽개치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이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하신 자,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또 어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이 모든 걸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그걸 체험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다하는 것.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온 영혼에 그 어떤 해독, 어떤 디톡스 작용을 계속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화과정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씀대로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미움이나 다툼이나 불안감이나 분노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도 내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아픈 상처가 있었다. 그것도 내 인생의 역사예요. 그 내 인생의 역사인데 옛날에 받은 그 상처와 아픔과 불만스러움과 원망스러운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평생 그것만 가지고 인생 끝자락까지 가서 그러고서 세상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모든 것이 또 내게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소중한 자산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이 상처 입은 그 아픔과 또 이런 모든 그들의 그 공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것을 승화시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요, 그에게는 과연 버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아픈 과거도 내 과거예요. 그 과거를 내가 소중히 여기자는 겁니다. 거기 절대로 지배받지 말고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것을 승화시키고 그 경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것은 이제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께서 임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자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어느 특정적인 어떤 것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주겠다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것이 보편성, 일반성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할 때 그럼 아무에게나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저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를 봤을 때 여기 말한 대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맨날 일상생활은 육신의 뜻을 따라 살고 육신에 썩어질 어떤 육신의 것만 거기다 몰입을 하고 하면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암만 기도하고 애쓴다 해도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가? 다른 것도 아니죠.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생명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의,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세상에 어떤 공평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으로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좀 때로는 그 삶의 부유함을 주고 또 이 삶에 심각한 어떤 우울증과 괴로움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그죠? 그들에게 도움을 섬겨주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인데 손은 딱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도 한번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 저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암만 애써야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적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도심 속에 있으면서 마음이 기뻐할 줄 알고 입술도 즐거워할 줄 알고 희망이 거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 향해 가는 사람,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그 표대를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죄와의 철저한 싸움을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낮 시간에 말한 대로 왜 우리가 해독돼야 되는가? 우리 영혼을 해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영혼이 해독돼야만 내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해독돼야만 더 이상 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해독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상처가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 아픈 과거가 있다. 그것까지도 그 구석에서 독성을 싹 빼버리게 되면요. 예? 빼버리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남을 살리는 백신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백신이 무엇입니까? 독성 빼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만든 그것이 백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독성을 뺄 때 그때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이 해독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리는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 그 요소, 곧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망의 그림자에 있다는 거죠.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빼내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독할 수 있는, 곧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백신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페니실린 같은 역할도 해야 되고, 그죠? 절망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역사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2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나는 육체는 희망이 거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다윗은 자기 앞에 늘 계신 주님, 자기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해 항상 자기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봤고 그렇게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하였고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이 거하고 나는 절대로 영혼이 음부에 가지 않는다. 난 절대로 썩을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기쁨의 근본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 가게 되면 성화를 처음에 체화하지 않습니까? 불을 거기서 체화해요. 받아가지고 그 올림픽 끝날 때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요.
뭐 긴 거리를 달립니다. 거기서 봉화가 해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그 불이 처음에 그 불을 받았던 거기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보조불도 또 유지를 하고 또 그 성화를 계속 봉송하면서 쭉 가는데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바울은 여러 번 그런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또 그 즐거움이 절대로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런 그 삶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니까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입술도 마음이 기뻐하니까 어때요? 입술도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해독이 됐어요. 내 마음이 해독이 됐어요. 뭐 아픈 상처고 뭐 어떻게 다 말 그래도 내 마음이 기쁨으로 해독이 돼서 기쁨이 있다 하면 이 마음이 기쁨인데 입술이 어떻게 하겠어요? 입술이 즐거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늘 불평하는 말, 불만스러운 말, 좀 싸나운 말, 남을 불쾌하게 하는 말, 분위기를 싸하게 하는 그런 말, 늘상 부정적인 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독이 해독이 안 돼서 그래요. 그 해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나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즐거워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희망이 거한다.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차하면 아유 나 죽어버리고 싶어, 뭐 죽고 싶어, 그러면서 항상 앞날에 대해서 전혀 어떤 희망은 안 보이고 절망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항상 슬픔에 쌓여있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그것도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내게서 밀어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 다윗과 같은데 나는 자기 몸을 주의 거룩한 자로 하듯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 본 대로 육신의 그런 모든 것을 썩을 것으로 심게 되면 썩는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성을 갖고 있는 어떤 요소를 내 생각이라든지 내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것에서 할 때 그걸 잘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들어지는 이런 모든 것, 들려오는 모든 것도 적당히 필터링 해가지고 받을 건 받고 내버릴 건 내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 내 마음도 어떤 독성을 제거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런 모든 말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아주 은혜로운 말,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면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그 말씀 있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자꾸 심게 되면, 육신의 것을 심게 되면 결국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데 성령으로 모든 것을 심게 되면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럼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현상적인 것은 중요하긴 해요.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현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자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기적도 행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분명히 가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어떤 현상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상적인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기쁨을 잃지 않고 입술도 그 속에 나오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육체는 희망이 거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요. 내 마음이 기뻐하고 입술도 즐거워하고 희망이 거한다. 나를 요동치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준다. 그 요동치 않게 되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가까이 합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내 인생에 복이 있고 내 인생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내 인생에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데 그분을 왜 떠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거품이 싹 걷혔습니다. 아직도 거품 남아있어요. 1차 거품 사라졌고 2차 거품 또 있어요. 그때 거품이 다 걷어진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남았는가? 고린도전서 3장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공력을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을 뭘 하는가 봤더니 불로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불로서 모든 것을 가열했을 때 남는 것, 그것 가지고 그 공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불이 던져졌을 때 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품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큼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거품 태보니까 불 다 타버리니까 여러분들 요새 그 산불 났을 때 어때요? 집도 다 타가지고요.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거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는 것은 무엇일까? 트랙터가 불에 탔습니다. 타이어도 다 타고 다 탔는데 쇳덩어리는 그래도 남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남을 것은 무엇일까를 보셔야 되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남을 게 있다는 겁니다. 네? 불교에서는 그 이제 스님들 이제 세상 떠나면 뭐 이름난 스님들 하면 거기서 그 안에서 화장나오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비식 한다 그러죠. 그 다비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다비식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거기 남은 어떤 사리를 찾아요. 뼈까지 다 타버리니까 사리가 남습니다. 이 사리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 사리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뭐 근데 그 사리가 많이 남으면 이 사람이 공력이 크다. 적게 없으면 하다. 그것도 과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들 얘기 들으면 과학적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곧 이 생명사역을 구하는 데 힘을 다하고요.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미 그 속에 이 해독작용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 안에 이 속에 해독되다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절제 이 모든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독성은 사라지게 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것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몰입을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의, 공평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복음으로서 다가서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자 이겁니다. 내 입에 부만 붙어있는데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의 앞에서 나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의 앞에서 성령 받으면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다가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 힘써 일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노력하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하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님께로 가는 이 발걸음이 멈춰져 있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그동안 나는 거품이 없었나? 내 신앙에 거품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거품이 거쳤는데 그 거품 거친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교회도 어땠어요? 주일낮, 주일 저녁, 수요예배, 금요일까지 모이는 분들이요. 아무것도 그 4번의 예배를 그냥 매주 드리는 분들 한 20명 이상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80% 이상이 주일날 한 번 예배로 딱 끝나고 말았다고요. 이러니 제가 이 거품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은 또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힘을 다해서 다시금 그 거품이 있었던 걸 내가 알았으면 그 안에 진짜 거품이 오는 것을 새롭게 계속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신앙의 그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런 모든 것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령의 불길을 다시 한번 태우셔야 돼요. 성령의 불길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선지자였어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메시아로서 이 모든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예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과 메시아의 부활을 다윗이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가 예언한 대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따라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도 이제 죄사함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죽음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자비를 베푸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법칙하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의인자 칭함 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자. 이 죄를 빨리빨리 해독하지 않게 되면요, 이 죄가 우리를 죽이거든요. 이 죄가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어떤 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육신의 그 어떤 해독제를 먹기 위해서 해독제 먹고 이거 몸에 좋대 저거 몸에 좋다 하는데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영혼의 해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해독을 해서 우리가 돈을 쓰지만은 영혼의 해독을 해서는 돈 쓸 거 없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돈을 쓴다는 것은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내가 돈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식어졌다는 거죠. 이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 우리 삶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으면 내가 부활의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혹시 나는 주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주님 멀리하는 것은 아닌가? 말로 난 절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주님을 멀리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누군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것도 아닌데 결국 내가 멀리한 거예요. 이것이 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난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다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흔히 하는 말 있죠. 안전빵이다 이거죠. 겨우 턱걸이 하는 것이야. 안전빵 넉넉하게 이기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온 영혼의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도 살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앞에, 우리를 살리시는 권한이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사실 제가 그 죄사함 받으라, 우리가 어찌할고 죄사함 받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 앞에 있는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건 다음 주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 마음을 지금 근심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서운하시겠다 싶으면 돌아와야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온 영혼에 놀라운 역사, 능력, 복을 주시고 영생에 이렇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서도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 입술도 즐거워하고 우리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절대로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주님, 저희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넉넉히 구원에 이르며 넉넉히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들 깨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내 온 영혼이 해독이 되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편안하게 지내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늘 보호받고 안전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